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져야 될 고통과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 여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말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할 고통,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비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십자가지만 그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와 그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었고, 오른편 강도가 진 십자가가 있었고, 왼쪽 강도가 졌던 십자가가 있었죠.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간다는 면에서는 세 명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른 내용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세 가지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는가,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오른쪽 강도는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있었고, 왼쪽 강도는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십자가가 왼쪽 강도의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의 제목을 제가 불신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왜 불신의 십자가냐고요? 고통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나 오른쪽 강도나 왼쪽 강도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이 왼쪽 강도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자기가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왼쪽 강도였고, 왼쪽 강도가 지고 있었던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인 것 같아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 누구는 금수저니, 누구는 흙수저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금수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만큼의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또 흙수저 나름대로 자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요.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처럼 세상에 그 누구도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좀 더한 고통, 좀 덜한 고통, 상대적으로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좀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못 사는 것 같이 모든 사람 누구나 다 고통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고통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고,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아니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비난하며 종교를 비난하지만 결국은 그대로 파멸로 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불신의 십자가의 모습이겠죠. 그에 반해서 오른쪽 강도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조금 모양새가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를 저는 믿음의 십자가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불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왼편 강도하고 어떤 면에서는 같죠.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강도질을 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간다는 면에서는 왼편 강도라 다를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죽어가는 것이고 똑같이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면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라고 자기도 죽어가면서 비아냥거리고 조속 섞인 그런 소리로 주님을 비방했지만, 오른쪽 강도는 왼편 강도를 나무라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나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왼편 강도와 똑같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은 똑같지만 그 죽음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왼편 강도에게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른편 강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것은 똑같지만 죽음 이후에 한 명은 낙원이 허락받고 약속받았다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똑같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간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십자가는 그냥 죽는 걸로 끝났지만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이 옳은 강도가 낙원을 허락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고백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 위에 무엇이 허락됩니까? 낙원이 허락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똑같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양 오른쪽 왼쪽에 있었던 이 두 명의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십자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지고 있었던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나 왼편 강도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 죄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성경의 묘사대로라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어떤 관계성, 관련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았지만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빌라도는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물로 씻으면서 이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군중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이 대신 누구요?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를 포함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에 거기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희생당하셨던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별명을 붙이면 사명의 십자가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과 내 허물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사명의 십자가인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한층 더 발전된 이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에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 위에 뭔가 더 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외에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나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근데 이 남은 고난이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다 당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남겨진 것을 내가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한 번 희생으로 모든 것이 다 속죄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영어로 which is behind all the afflictions of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고통 뒤에 남겨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Who now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 and fill up that which is behind of the afflictions of Christ in my flesh for his body's sake, which is the church.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후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 자체는 지금 기뻐한대요. 자기의 그 즐거움 때문에 너희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
사실은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게 채우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뒤에 남겨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통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뭐를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자기의 몸에 채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요? 아닙니다. 이 고통은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남겨진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지고 가신 것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것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뭔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돼요. 피차 일반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 거리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사진들이 보이죠? 여기서 누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면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때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을 딛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은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신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돼요.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누구만 바라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뒤에 남겨진 고통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처럼 내 잘못과 상관이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만 바라볼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말씀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기록된 성경 말씀, 어떤 경건서적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받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몸소 지니면서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